원 8개월 동안에 구약 본문만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오늘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야고보서 우리 새벽기도 본문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괜찮지요? 꼭 리딩지수 본문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오늘 성경 야고보서를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는데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편지라고 시작을 합니다. 12지파는 유대인을 말하고 유대인 가운데 흩어진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유대교로부터 핍박받고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도무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 지역으로 피신을 가고 흩어진 자들,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하고 신앙을 지킨 자들. 근데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어려움은 역시 외부로부터는 핍박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에 또 다른 내부적인 위험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서로 나누어지고 차별하는,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분열하고 차별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고보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이 시대로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누가 왔는데 한 사람은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보니까 명품으로만 도배를 쫙 하고, 그래서 들어올 때 안내위원들이, 우리 교회 안내위원이 그랬겠다 한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어서 오십시오 하고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좋은 자리가 앞자리인지 뒷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내를 했다. 또 한 사람이 왔는데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 그리고 옷도 허름하고 뭐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고 직업이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뭐 저기 대충 어디 앉고 싶은 데 자리에 앉으시오, 아니면 저 밑에 발 두는 저 밑에 앉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거 정말 큰 잘못 아니냐, 이 정도 되면 잘못한 거 맞죠?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꼭 이런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뭐 꼭 우리가 외모로 판단은 안 한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좀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좀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있으면 이거 역시도 이런 실수일 수도 있겠고, 실은 이런 좀 보이지 않는 유치한 이 잘못된 것들은요, 사실은 목회자들 세계 속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교회 교인이 숫자가 얼마냐 이런 거,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냐 이런 거, 교회 안에 무슨 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떤 한국 교회들은 정치인이 많은 뭐 그런 교회도 있고, 이걸 은근히 자랑한다면 이거 역시도 오늘 야고보가 지적하는 잘못된 죄악에 해당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이 이야기는 뭐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겠거니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이 중에 분명히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와, 저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왔을까? 저분이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일까? 이런 관심보다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외모만 보고 외형적인 판단만 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야고보가 내린 딱 두 마디 외침이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야고보의 논리에 따르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요, 멸시한다는 단어까지 쓰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무관심하거나 존중하게 대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를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좀 멸시당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다 있죠. 누군가로부터 내가
멸시를 당해본 경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 엄청 나쁘죠. 근데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도 사람을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든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야? 멸시하는 거다. 근데 결국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나 멸시는 누구에 대한 것이냐?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정죄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너무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개서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 말은 당시에 가장 천대받거나 관심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고 그들의 재판장이시다. 잠언 17장 5절은 노골적으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과 염소 비유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에게 돌아보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본의 아니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과 감정으로 멸시를 한다면 그건 곧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과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을 딱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난한 자인 우리들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가난한 자로 믿음에 부유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너희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괄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는 말은 육신으로 가난하다는 말도 되긴 할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 병이 들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가난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럴 기회가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 육신의 가난함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가난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이고 조금의 가능성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컵이 금이 가면, 조각이 나면 뭐 수프 걸로 가지고 하든지 해가지고 떼올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면 그건 못 고치는 겁니다. 칼빈의 말에서 우리가 그런 상태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박살난 상태, 절대로 새로 만들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부요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도록 해 주셨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생각과 판단은 서로를 판단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괄시하는 거 말이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조금 앞뒤 순서도 좀 바꾸고 현대 용어로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오늘 야고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를 압제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냐, 또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부자들이다. 법정으로 끌고 가서 부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재판관에게 돈을 주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달라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오히려 불리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오면 굽신굽신하고 환영하고 좋아하는 부자들이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도 그들과 같이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기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건 제가 이제 해석한 내용을 6절 7절 말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고 좋아한다는 그 부자들은 너희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똑같이 부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9절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그 말입니다. 취한다는 말은 외모로 보면 판단하고 차별하고 괄시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야고보가 한 말인데, 바울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했는데, 오늘 제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하나를 소개합니다.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한때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아니하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한때 예수님을 육체로 판단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눈에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 속였던 사람. 결정적으로 바울이 이해한,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하나님께 버림당한 자, 이게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의 육체로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그 말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무에 달림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따르고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는 영표를 투표했다 그랬습니다. 가편 투표를 했다. 마땅히 죽을 자다. 왜? 하나님을 모독한 자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을 모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 마땅했다. 이게 그가 한때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했다는 거죠? 육체로, 외모로 판단한 결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자기를 딱 만나주고 나니까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고 난 뒤에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고백이 뭐냐? 앞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자들도 나는 어떻게 판단하지 않겠다? 육체로 판단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께 큰 실수를 했는데 돌이키고 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는 이러한 육체적 판단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괄시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면 새로운 피조물이지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이 땅에서 별로 자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때 바울이 보았던 그 예수님과 같은 자,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서로 외형적인 판단을 가지고 서로 구분짓고 또는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이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미스터 아무개가 있습니까? 또는 미스 아무개가 있습니까? 내가 좀 불편해하는 사람,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내가 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별로 내게 매력적이지도 못하고 뭐 그런 사람들,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소문 때문에, 내가 본 것 때문에 그 사람 정말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좋은 사람 아니야, 그럴 사람이 혹시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있다면 한번 오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 내가 말하는 그 미스터 아무개는 사실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입니다. 일부 예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내가 생각하는 별 볼 일 없고 내게 별로 가치 없고 나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도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그냥 뭐 한 교회 다니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서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미스터 아무개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는 어떤 사람이야? 첫 번째, 예수님이 필요한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그는 예수님께서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나와 관계 속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 그리고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자. 세 가지입니다. 하반기에 설교 퀴즈 문제가 나오면 이건 100% 나옵니다. 가장 높은 점수에 배당이 될 겁니다. 내게 미스터 아무개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하는 소개가 1장 1절과 2장 1절에 나오는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그러니 자기가 나는 예수님 동생이야, 예수님이 내 형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러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영광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쓰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무겁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떤 말을 했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그게 영광을 본 자의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육신으로는 그의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그분은 영광의 주,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붙인 겁니다. 영광의 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예수님으로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그 대상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야고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이렇게 정리하면 거의 맞겠다 싶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과 2장, 오늘 특별히 2장에 있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이에 대해서 아마 이 정도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비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믿고 받아들였는데 어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세상에 돈 많고 권력 껴나 있는 사람들은 높이고 이런 편애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나 되겠느냐? 이런 정도로 오늘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영접받고 용납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내가 잘못할 때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내게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렇게 내가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느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 믿음, 천국, 영생, 다 우리가 사용하는 구원받은 자에 대한 호칭들입니다. 복음, 영생, 구원, 천국, 이 단어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고 이 단어와 딱 어울리는 단어가 정반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 복음, 영생, 구원과
가장 잘 어울리지 않는 반대되는 단어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로 말하면 차별입니다. 차별은 복음과 함께 절대 설 수 없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이거 있는 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이것만큼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차별이라는 단어는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별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될 단어가 뭘까요? 긍휼이다 하는 겁니다.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과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 아니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것은 입법자와 재판자이신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법을 아는 사람이 재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딱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가 재판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거 옳지 않다. 야고보가 말하는 가슴 섬뜩한 편입니다. 그런데 너는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무슨 자격으로 법을 가지고 그가 잘못이라고 판단하느냐? 잠언 15장 17장 5절 다시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 사람을 평가하는 것, 그래서 내가 멸시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멸시를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 앉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판단과 재판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잘못 보이는 것, 그걸 보일 수 있죠. 분명히 저건 잘못이야. 그건 잘못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판단과 재판과 멸시가 아니라 긍휼과 기도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재판자가 되겠던 거죠. 율법에 의하면 죽어서 마땅한 자니까 율법을 집행하려 했습니다. 거기에 돌을 던진다고 해가지고 누구도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말씀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로막아 서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자가 맞지. 그런데 너희들의 돌에 맞아 죽을 자는 아니다. 긍휼을 베푸신 거죠. 모든 사람이 돌멩이를 버리고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돌로 치료하는 자들이 지금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 겁니다. 사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그렇게 막아 주신 것입니다. 판단과 차별, 정죄는 복음과 함께 설 수 없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모든 차별을 없애버린 겁니다. 바리새인과 창녀의 차이도 없앱니다. 재판자와 재판받을 죄인의 구별도 없애버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힘담도 다 무너뜨린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돈을 떼먹고 도망간 종 오네시모와 그 주인 됐던 빌레몬이 다시 손잡고 식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무너뜨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두 가지를 무너뜨렸는데, 하나는 보이는 것,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무엇을 무너뜨렸습니까? 성소의 휘장을 찢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뭘 무너뜨렸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경계와 구분을 없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인 자들이 교회인데, 휘장을 찢고 모인 자들이고 담을 찢고 모인 자들인데, 모인 자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혜택을 받고 대우를 받고 용납을 받고, 그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다른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이 사실은 멸시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 그때 누가 멸시당하고 누가 판단받고 정죄받아지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죄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은 무너진 담을 다시 차곡차곡 벽돌을 쌓는 행위와 같고,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찢어 놓으신 그 휘장을 다시 바늘로 꿰매는 코미디와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들이 함께 모인 곳, 구별도 없고 차별도 없는 자들,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모두가 다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자들이 또 다른 차별과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 욕되게 하는 엄청난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장 스스로 경건하다는 이 바리새인과 장로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 내게 잘못한 사람, 그래서 재판장에 끌려가서 벌받아야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손을 잡고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이러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꿈꾸는 교회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섬뜩하지만 충격요법으로 야고보가 오늘 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목사님은 뭐 갑자기 이사야서 막 설교 막 하다가 왜 오늘 갑자기 이 본문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좀 한 주간 야고보서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늘 주신 은혜가 있었지만,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위로가 있었습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차별당한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괄시당하고 멸시당한 적 있습니까? 이민사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것은 오히려 낫다. 왜? 그때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는 걸 많이 느끼니까. 그 주간 특별히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거절당한 같은 느낌이 있을 때에 평소에 늘 불렀던 찬송가인데 그날따라 그게 그냥 머릿속에 확확 꽂히는 경우 있죠? 그 은혜입니다, 그거. 차라리 멸시당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반대의 경우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느끼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혹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아니 뭐 최근에 내가 좀 힘들고 또 멸시당하고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주님이 정말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도 원하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그런 자가 되지 않았는지, 나에 의해서 혹시라도 판단당하고 거절당하고 내 마음으로 그를 혹시 판단해서 그가 멸시를 당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점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